3. 역사 계시 개념의 자리매김. 그리스도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있으며, 이 질문 앞에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가 말씀했다는 명제를 전제하여 계시론적인 답변을 추구하였다. 말씀의 권위는 특히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통해 확고하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은 전통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논하고 그 개념을 확장하는 일에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말씀 신학은 일단 말씀을 진리 규정의 중거로 간주함으로써 세계와의 보편적 대화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이에 비해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 설계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의 범주를 극복하고 세계의 현실성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신학의 자리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려 한 핵심적 내용인데, 앞에서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적 의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의 역사신학 개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려고 한다. 비록 역사 계시가 세계 현실성에서 계시를 진술한다는 점에서 말씀 신학의 논쟁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인간 구원을 지향하는 그리스도교 신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이 그의 신학 설계를 완전히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의 신학적 경향에 동조하는 입장이므로 본격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역사신학이 전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혹은 확장되어야 할 관점에 대한 필자의 비평적 대안 4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당연히 이러한 비평적 대안은 앞서 언급되었던 바, 클라인, 슈타이거, 우드, 그리고 몰트만 등이 제기한 판넨베르크 비판을 근거하여 진술될 것임을 밝혀둔다. 첫째, 판넨베르크의 종말론적 계시 이해에 따르면 결국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시 내용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비록 예수의 부활을 통한 선치 개념으로 종말 계시를 미리 당겨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부활도 여전히 역사적으로 밖에 진술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시의 현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물이 잠정적인 성격을 갖고 미래를 향해 열려져 있다. 분명히 우리의 경험은 어떤 사물의 완전성과 그 미래의 궁극성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잠정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판넨베르크는 이 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적 계시론이 현재적으로 언급할 아무런 내용도 갖지 못하고 다만 개념을 명백히 하는 작업에 머무르게 될 뿐이다. 클레이튼은 판넨베르크의 초기 사유가 미래지향적 존재론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맥켄지도 역시 판넨베르크의 신학적 성향을 가리켜 하나님 인식을 미래로 의존케 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미래적 존재론으로 일컬어지는 판넨베르크의 존재론은 그의 종말론적 신학 사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실체론적 형이상학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그는 신학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현실성의 장소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고전적 존재론이라 할 수 있는 존재의 정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을 종말에서 역사 안으로 돌입하시는 오시는 하나님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클레이튼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판넨베르크의 이러한 시간 의존적 존재론은 헤겔, 하이데거, 블로어, 몰트만 등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지만 그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의 사유가 미래적 존재론에 착상된 이유는 그가
역사를 우연성과 잠정성의 관점에서 조망한다는 사실에서만이 아니라 고전적 존재론이 현대인에게 무신적 사고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가 볼 때 전지전능으로 행동하는 바로 그 현재적 실존의 존재는 인간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이미 완료된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역사도 이미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철저하게 제한당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자유란 근본적으로 인간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미래가 개방될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나 예정이란 말로 인간의 자유를 상당히 유보해 왔는데 계몽주의 이후 현재와 같은 정보사회와 근대 이후 사회로 특징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경직된 질서로서의 하나님과 미래를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넨베르크는 미래적 존재론을 근거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학적 종말론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아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케 될 것이다는 진술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해에 대해 맥켄지는 두 가지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종말의 실존을 향한 과정에 서 있게 될 뿐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전능한 하나님 존재가 부정된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존재하게 될 그때에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콥도 판넨베르크가 지나치게 미래지향적 존재론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 미래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판넨베르크가 미래적 존재론의 구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피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의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성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완료된 하나님 개념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태적 하나님 이해는 현대적 사고 안에서 설명될 수 없는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인간에게 무신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근대적 사고인 주객도식의 합리주의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신사고를 충당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유의 혁명기에 판넨베르크는 철저한 명증성으로 역사신학을 재창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무신적 이 세계를 향한 기독교의 대안적 답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공헌 중에 하나가 바로 존재의 미래적 사고이다. 그러나 이 미래적 존재로서의 역사 계시 설계는 양날을 가진 칼처럼 세계를 향해 기독교 교의의 정당성과 그것의 보편적 진리성을 변호할 수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이허가 말하듯이 계시를 역사로 간주한다면 역사의 이해와 그 의미의 이해가 또다시 역사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종말론적 계시의 내용이 항상 종말론적으로만 미래적으로만 언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채워지지 않고 항상 비어있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 비록 현재적 삶의 경험이 잠정적이라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적 계시의 구성적 내용이 진술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 그리스도교적 계시가 삶의 잠정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여러 형태의 고난과 유무형의 비인간적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면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은 어디에 의존해야 하는가? 만약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미래에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미래적 성격으로 인해 현재 사건이 정당성을 미래로 유보해야만 한다면 치열한 삶의 현장은 별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현재는 미래적 전망을 통해서 그 완전성에 선치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이 성서적 종말론으로부터 발생한 사유라 하더라도 참된 존재가 현재로서는 불완전하고 미래로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물론 존재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겠지만 판넨베르크는 극단적으로 존재를 미래적 전망에서만 담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현재적 계시 내용을 진술해야만 할 신학적 그리고 선교적 책임을 벗어버리게 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하겠다. 둘째, 역사 계시가 갖고 있는 미래적 존재론이 극복되기 위하여 말씀 계시의 성격이 반드시 요청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앞서 말씀 계시와 역사 계시의 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진부하게 이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며, 다만 그가 말씀 계시와 신학적 경쟁의 자리에 서기를 거부했지만 기독교 신학은 여전히 말씀 개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발터 크랙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교회학적 진술이 역사적 보도나 혹은 형이상학적 명상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실존적 해석 안에서 자신을 고갈시키거나 하나의 역사 철학적 개념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계를 휩싸고 있는 약속 성격처럼 말그름 성격이나 사신 성격을 고려한다는 것이 본인의 교의학적 설계의 본질적인 관점이다. 역사 계시가 말씀 계시를 극복하고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계시가 그 역사 계시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오 콜린스는 계시를 정당하고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사건에 놓여 있는 중요한 기능을 동시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고 했으니, 시나켄 브루크도 역시 계시를 말걸음으로 이해하려는 요청과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역사적 행위에서 인지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계시 이해에서 통합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을 구태여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신교 신학의 전통에서 생각해 볼 때 말씀의 실증적 권위에서가 아니라 충분한 역사 비평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현실성을, 그리고 동시에 인간과 세계와 역사의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판넨베르크는 충분한 역사 비평적 방법과 해석학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결국 역사로서의 계시를 말하게 될 것이며, 말씀은 약속이나 보도로서 계시와 관련을 갖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반론과 또 다른 반론은 끝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는 가장 바른 방법을 최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최종적 결론은 판넨베르크가 말하듯이 종말의 시간 아래서만 가능할지 모른다.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신학 구도가 참된 그리스도교적 구원의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 계시 성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조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선교신학적 의미에서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적 설계의 미래를 위하여 구체적인 인간 삶의 질을 구원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프락시스의 신학적 적용이 요청된다 하겠다. 역사신학이 세계를 해석하는 논리로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와 역사의 현실들을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부응케 하기 위한
실용적 근거로서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제3세계의 민중들이 겪는 고난은 그것의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해석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전망되어야 한다. 클로도비스 보프는 신학과 프락시스에서 사회 분석과 성서 해석과 실천적 프락시스의 관계를 인식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해방신학은 신학의 기본적 장소, 즉 신학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프락시스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결국 해방신학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영원한 변증법의 현실성을 유지한다. 이 변증법이란 신앙의 신학적 이론과 정치적 프락시스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 그는 유럽의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기독교 신학을 라틴 아메리카의 정황에서 프락시스와의 변증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행함의 신학을 인식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은 눌린 자의 역사적 해방을 위하여 전적으로 참여한다고 피력하는 레오나르도 보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해방의 프락시스를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물론 이들 보프 형제 신학자들이 행동주의를 이상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보편적으로 관념적인 신학을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실제를 프락시스에서 회복하자는 말이다.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은 다분히 비현실성과 관념성을 벗어나지 못한 제1세계의 신학일 뿐이다. 지금 당장 불의 앞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전망은 참된 희망으로 다가올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의 신학이 칭호론을 통해 로마 가톨릭 신학의 비성서성을 공박함으로써 개신교의 신학적 근거를 정초시켰다 하더라도 구체적 역사의 변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원론적 세계 이해, 두 왕국론, 세계 이해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판넨베르크의 역사 해석이 아무리 우주적이라 하더라도 현실 인간의 삶을 하나님 나라 지평에 근거하여 혁명시키지 못한다면 여전히 유럽의 정신문화권 안에서만 타당한 신학으로 머무르게 될지 모른다.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이 서구의 지성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난당하는 이들의 실제적인 삶의 갱신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신학적 근거를 더욱 확장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몰트만이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이 역사를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기대 가운데서 그것을 변혁시키지 않는다는 비판은 일단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인간이 과연 역사를 변혁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간단히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그 변혁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신학적 고백과 희망을 종말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역사 계시 설계는 역사 변혁을 위한 신학적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인데, 그 이유는 프락시스보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이 역사를 해석하고 논증하는 일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역사 계시 설계는 신앙의 실존적 지평을 지나치게 축소시킨다. 비록 역사 계시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근거와 내용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실존적 결단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트만이 신학의 역사적 지평을 실존성으로 해체시킨 것에 대해 판넨베르크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불트만의 실존적 이해가 근본적으로 신학의 틀을
인간의 주관적인 진리 경험이라는 면에서 왜곡시킨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의 실존적 신앙 그리고 케르그마의 신학은 신학의 역사적 접근이 노출시키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확실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는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객관적 역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에서 주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역사를 요구한 것이다. 전체 역사를 인간이 포괄할 수 없음은 분명하며 역사의 종말론적 진리성을 피력하는 판넨베르크의 주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현재 실존적으로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항구적인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반드시 실존주의 철학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실존적 의미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존적인 신앙의 결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 문제와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존적 결단은 비록 역사 현실 전체를 주변으로 미루어 놓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인간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불트만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간과될 수 없다. 우리는 신앙의 결단 이외의 다른 것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동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보증도 갖고 있지 않다. 신앙을 떠나서는 그의 지상 생애의 사건들이 세계 역사의 다른 사건들과 구별될 수 없다.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그 논리성만이 아니라 그 현실성에 의해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실존적 신앙의 결단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에서 볼 때 보편사적 설계보다는 한층 현실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부활 사건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입장은 철저하게 유대적 묵시문학의 지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은 묵시문학적 종말의 기대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역사의 최후에 발생하게 될 죽은 자의 보편적 부활이라는 종말적 사건이 예수에게서 선치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체 역사를 예수의 부활과 연결시킴으로써 기독론적 기초를 세우고 있는 그의 역사신학적 구도에서 볼 때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적지 않게 중요하다. 아무도 부활의 생물학적 작용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판넨베르크도 역시 부활은 역사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부활의 사실성 내지 의미에 대해 판넨베르크가 주장하듯이 역사신학적 구도에 대한 이성적 사고와 그 판단 가운데서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의 캐리그마적 지평을 통하여 실존적 신앙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신앙과 이성이 이원론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신앙으로가 아니라 이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케르그마에 대한 실존적 신앙을 배제해 버린다면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역동성을 상실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신앙의 실존적인 지평은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지면 안 된다. 몰트만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해방의 차원이 경제, 정치, 문화적 차원,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계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차원에 이르기까지 통전적으로 요청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적이고 정치, 문화적인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역시 삶의 무의미성과 존재의 박탈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볼트만은 말하기를 인격적,
대중적 의식의 건저에는 당황과 체념과 절망이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내적인 삶의 중독은 비참한 사회뿐만 아니라 복지사회에도 널리 퍼져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경제적 빈곤, 정치적 억압, 문화적 소외 및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을 통해서도 극복될 수 없다. 의미의 위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되지 않은 상과 또한 이미 성취된 삶을 억압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사회에도 이 상처는 존재한다. 이 상처는 오직 모든 사건과 삶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의 현재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통전적인 의미를 역사 해석이나 역사 투쟁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키리그마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실존적 신앙 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판넨베르크 역사신학의 자리매김은 그의 신학적 경향이나 그 귀결 전체를 부정하거나 극복하려는 시도가 될 수 없음을 솔직하게 밝혀야 하겠다. 다만 역사신학이 앞으로 인간 구원의 신학으로서 더욱 발전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가한 것뿐이다. 그의 신학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의 계시 이해는 타 신학으로부터 경쟁될 수 있다기보다는 신학적 논의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달리함으로써 아예 그러한 비평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역사 계시론이 계시를 연역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확고한 사실로부터 귀납적으로 개념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역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확고한 사실, 아직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 진리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널리 보편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인간이 존재와 비존재의 비밀을 완전히 알기에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너무 방대하다는 사실 등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만약에 그리스도교적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노출로서 참된 진리라면 이와 같은 확고한 사실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없다. 아직 잠정적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은 계시를 가능한 은밀성 가운데서 개념화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판넨베르크의 계시론은 타 신학으로부터의 비판 내지 경쟁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